안녕하세요. 오늘은 믿음의 형제들이 모인 동방원과 기율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형제들아, 이는 사도 바울께서 지금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말씀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형제, 자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하셨죠. 친구라는 말이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형제들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들아, 친구라는 말, 그 형제라는 말 다 같은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형제라는 말은 사실은 핏줄이 같다 그런 뜻이고 친구라는 말은 뜻이 같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형제라 할 때는 예수님은 형제를 어떤 사람을 형제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형제와 어머니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며 어머니인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해서 형제라고 할 때는 우리는 육체적인 혈통의 형제를 형제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형제라고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즉 혈통이 육체의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혈통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형제다. 그럼 그 말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믿음의 혈통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혈통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인간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이 평등한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소중하게 아주 한없이 소중한 영혼으로 이렇게 바라보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 10개를 갖고 있지만 그 10손가락 흔히 하는 말로 10손가락 가운데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있냐 그런 말을 하죠. 그렇죠. 한 손가락만이라도 어떤 손가락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어디 있어요? 어떤 손가락이든 또 그 한 손가락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지 그 손가락만 아픈 것도 아니죠. 바로 이거의 한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 원리는 전체가 하나라. 그럴 때 모두가 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게 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오늘은 우리가 가진 육체 가운데서 지체들이 많지만 다양하지만 그 한 지체도 모두가 다 똑같이 소중한 거지 뭐가 더 소중하다, 뭐가 덜 소중하다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말은 모두가 우리 형제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형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평등하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신분적 차별이 없죠. 나이로 차별할 것도 없고 또 재산으로 차별할 것도 없고 지식으로 차별할 것도 없죠. 권력으로 차별할 것도 없죠. 능력, 재주로 차별할 것도 없죠.
그렇게 믿음 안에서는 일체 차별이 없어야 그게 믿음이지, 뭐 어떤 그걸 가지고 차별이 있다, 그거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세상적인 세계죠. 그런 차별이 없어야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차별 없이, 우리가 다 다르지만 그거는 우리가 다른 거지 차별하는 건 아니죠. 똑같이 우리 차별을 하시지 않고 다 누구나 다 똑같이 소중하게 똑같이 사랑으로 존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를 똑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모두가 평등하게 똑같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이 전체가 보다 더 큰 생명을, 전체 생명을 만들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에서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 하나를, 자동차하고 굴러다니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도 서로 다른 부품이 만 개나 모여야 그렇게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되는 거고, 또 비행기다 그러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만들려면 부품이 10만 개가 모여야 이렇게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만들어지지, 그저 부품 몇 개 가지고 10만 개도 각기 다른 부품들을 다 똑같은 부품이 돼가지고 어떻게 비행기가 되겠어요. 엔진도 있어야 되고 날개도 있어야 되고 바퀴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다양한 부품들이 하나하나 10,000개, 10만 개가 모여야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이 우리는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다 하면 5천만이, 서로 다른 5천만이 모여서 지금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5천만이라요. 비행기는 부품이 10만 개다. 10만 개가 아니라 100만 개, 1000만 개, 5천만 개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5천만 개가 아니 5천만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큰 생명, 나라 공동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5천만이 모여 있으니까 나라가 되는 거지, 다 똑같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나라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서로 다른 이렇게 재능과 서로 다른 능력과 서로 다른 기호와 이런 소질들을, 능력을 다 다양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다 달라야 우리가 전체가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고 또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전체보다 더 큰 생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원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할 때, 우리가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그걸 우리는 은혜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남보다 가진 것이 좀 많다, 가진 재주가 많다, 가진 재능이 많다, 그럼 그건 하나님 주신 특권이 아니라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 가진 이 소질을 가지고, 내 가지는 이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거를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으니 나는 남보다 더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어떤 은사를 뽐낸다, 자기 의무를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자기가 돈이 좀 많다고, 돈 버는 재주도 하나 능력이죠. 권력이 많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남에게 의시된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아버지 뜻을 모른다. 아버지 뜻을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걸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했죠. 왜 이방인이다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이 아니다 이거죠. 저거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에
세상을 지배하는 그 사탄의 하수인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졌다. 그리고 그래서 그 뽐내는 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고, 그처럼 믿음이 없는 것도 믿음이 없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또 반대로 나는 아무 재능도 없어요. 은사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이러면서 우울해하고 그 다음에 비관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죠. 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능력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힘이 아니라 믿음은 뭐냐? 믿음이다. 아주 근본적인 이 세상이 가장 바탕이 되는 아주 무엇에 비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힘을 얻었다. 그 능력을 얻었다. 그 믿음이라는 것처럼 큰 은사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다. 그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능력,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을 주셨다. 그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사는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은사가 이보다 더 큰 은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더 좋은 그런 은사가 어디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은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은사다. 그런데 이게 바로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 사람이 돈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죠. 머리가 좋건 나쁘건 아무 상관없죠.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정말로 믿음이 얼마나 큰 은사고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이신가 이거를 이게 이해하고 알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또 이건 머리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할 만큼 이게 또 신비죠. 왜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가? 은사는 그래서 이걸 쉽게 또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부모님은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게 없어서 아무것도 나한테 주신 게 없다. 그리고 불평한다. 그럼 부모님에게 내게 주신 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효자를 할 수 없죠. 불효자죠.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생명이 몸을 낳아 주셨는데 그 몸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목숨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가지고 그 목숨을 바꾸겠어요? 자기 목숨을 억만금을 준다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어요? 권력을 준다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어요? 왜? 세상에 부경화를 다 준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쓸모가 없죠. 이렇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목숨인데 그 목숨을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나는 무엇보다 소중한 이 목숨을 주신 부모님이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 효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이 세상에는 그런 효자보다는 나는 얻은 게 없다, 주신 게 없다. 이렇게 부모에게 원망하는 불효자가 더 많죠. 그것도 신비하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게 소중한 그 목숨을 알고 효자가 되었어도 그러나 또 이 목숨도 유한한 것이구나. 그 목숨은 아무리 소중한 목숨이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한없이 무력하고 그 다음에 허무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뭔가? 바로 그 길을 알려주신 분이 오셨다.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오셨다. 바로 생명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 이거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면 효자가 되지만 이제 우리는 부모보다도 더 근원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효자보다도 더 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된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랑을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이런 사랑의 모습을 믿음의 길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라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친구라 하는 뜻은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즉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친구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바로 친구라 이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형제나 친구나 이렇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다 그러면 혈통이 같은 거를 생각하고, 친구다 그러면 뜻이 같다는 말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육체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믿음의 그 혈통이란 말은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이다.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나 또 이 형제나 그 같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믿음의 형제들은 이렇게 형제를 넘어서 이 사랑의 친구라 해서 형제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관계를 친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라 그러면은 형제보다 조금 못한 관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우리가 혈통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혈통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우리가 믿음의 혈통을 생각하면 우리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가는 친구가 우리는 형제고, 그 친구는 바로 목숨을 바꿀 수 있는 형제를 친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라 할 때는 그 친구는 바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형제를 친구라고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친구라 하는 그 뜻이 같은 형제인데,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런 다투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유교 당시에 화학산에서 피란하고 있을 때죠. 여기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고 9.28 서울이 수복되고, 그러니까 인민군이 이제 그때부터 퇴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귀일원에 계시던 이연필 선생님 식구들이 화학산으로 7월달에 갔는데 2달 뒤에 이제 일이죠. 이렇게
공산군들이 퇴각하기 시작하자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아주 포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이연필 선생님이 함께 있던 이렇게 자매님들에게 모두 빨리 속히 이 산을 내려가십시오.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매님들이 선생님하고 함께 어떻게 선생님을 두고 내려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선생님과 함께 목숨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선생님이 완강하게 내려가라고 하시는데 끝까지 강화선 자매님, 강찬함 자매님 두 자매님이 안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분 중에서 결국 한 분이라도 내려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강화선, 강찬함 두 분이 서로 안 내려가겠다고. 서로 안 내려가겠다는 것은 서로 자기가 죽겠다는 거죠. 이처럼 막무가내로 버티다가 결국 동생인 강찬함 언님께서 이연필 선생님과 함께 계시다가 강찬함 언님께서 순교를 당하셨죠. 강찬함 언님 이렇게 예수님은 이처럼 죽을 길을 알면서도 서로 죽겠다고 그렇게 서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형제를 바로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친구의 사랑을 친구 예수님이 몸소 그 친구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친구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목숨을 바치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내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믿음에 이르도록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오. 세상에서는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는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는 목숨도 초계처럼 기꺼이 기쁘게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힘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결국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뜻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자기가 없는 무화의 사랑인데 자기의 목숨이 한없이 소중한 줄 알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사람이 믿음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믿음에 들어간 분이 바로 동광원 귀일원 이연필 선생님이고 강찬함 언님이고 그분과 함께 순교한 문공님 서울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죠.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모인 것이 바로 동광원이고 기교일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형제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에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도 비로소 믿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사도들이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친구가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도 우리를 형제로 지금 불러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 믿음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믿음이 되면 우리는 항상 기쁘고 항상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삶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입니다. 감사합니다.